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건강식을 찾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합니다마는 누구도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이 내 안에서 발병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그렇거든요. 거시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시기를 하시나요? 12시간 동안 물도 먹지 말라고 그러죠? 혹시나 대장 내시경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전날서부터 그냥 거의 밤새도록 4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가, 그리고 또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괜히 그냥 헛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싫어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설령 암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치료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면 그거죠. 요즘에는 하도 건강검진하는 데가 많은데 도대체 어디 가서 해야지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더 성심껏 잘 진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이거를 조금 돌려가지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건강검진도 사실은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건강검진이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검진 하게 되어지면 완전 무기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걸려도 걸리거든요. 드러나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영적인 건강검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어요. 숨겨진 죄가 드러내게 되어지고 별로 좋지 않은 허물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 이겁니다. 살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살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40대요? 아니 50대? 그렇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혹시나 어떠한 징후가 있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검진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상세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를 검진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부부가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까요? 정말 서로의 마음을 같이 그냥 살았으니까 알까요? 몰라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몰라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해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진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단 말이죠. 1900년 초에 자동차가 발명이 되어서 이제 자동차가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차가 섰어요. 아무리 이곳저곳을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애를 써봐도 도대체 그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차가 한 대가 섰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희끗희끗 머리가 한 분이 나오더니 제가 도와줄까요? 나도 못하는데 그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한두 군데를 만지니까 금방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차가 말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이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언제 배웠느냐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자동차를 만든 누구라? 헨리 포드다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들어도 한눈으로만 싹 살펴보아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 차를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또한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자,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됐지요.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뭐예요? 잉태하였나이다.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되었고 또한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 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요. 왕 중에서도 왕입니다. 다윗은 최고 선왕이고 최고 강한 왕이고 최고로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의 말이 법입니다. 법. 다윗이 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그리고 내가 이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단으로 보면 사람은 죄 중에 있는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큰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이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건강검진을 통해서요.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치료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더니요, 2주, 1주 검진표가 이제 결과표가 이게 인터넷으로 오든지 아니면 등기로 오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써서 보내요? 다시는 그 병원에 가나봐라. 그래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고, 써있지 않다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버리고 말해요. 그래야 되냐고요. 아니죠. 듣기 싫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써있기를 급하니까 당장 1주간 입원하려는 거예요. 지금 회사 일도 바쁘고 지금 벌려는 일이 아주 얼마나 촌각을 다투는데 일주일?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입원해야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해야죠. 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멀쩡해요.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말이에요. 첨단 의료 장비를 가지고 진단했어요. 문제가 있대요. 기분 나쁘지만 그 문제를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의 권위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잘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 검진표가 나왔는데 그 검진표에 듣기 싫어도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그렇게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요? 그렇게 거부하면 안 돼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 아닌가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말이에요. 항상 선한 생각만 할까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할까요? 정말 어느 때는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한 생각 아닌 생각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천사인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정말 이상한 기질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어때요? 좀 어떻게 보면 마귀 짓거리 같은 그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 사람이 절대로 선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 왜 또 타지 아니하고 정말 내 스스로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내지 행동을 할까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는 언제 30평, 40평 아파트에 가면 살까? 그러면 천국 같은. 그래서 어느새 아파트가 30평, 40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정말 원하는 대로 천국이 됐을까요? 아파트 평수가 늘어졌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행복할까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있으면, 차가 없을 때는 차 타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예전엔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은 만연되어지고 새롭게 생겨나고 말이죠. 오늘 당장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당장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왠지 한쪽 가슴 속에서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가을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사람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천민동기 가로수의 은행나무 잎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걸 즐기려면 여러분 반드시 사불에 가셔야 돼. 사불에 딱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꼭 가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좋은 단풍에 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왜 한쪽이 허전하죠? 왜 가을이라 우울하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이 결코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한 구석에 왜 그러한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진단하는 대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있어요. 태중에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증상이 있어요. 증상.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21절이에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수는 처음에는요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나오는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또 있을까요? 22절이거든요. 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예요?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야. 자칭 자기는 의인이래. 자칭 자기는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자칭 지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단해 보니까요 심각한 병이 그 죄악의 병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23절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그냥 격화시켜가지고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돌멩이를 이상한 돌멩이를 보고 그걸 하나님이래.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막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걸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죄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이요. 시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죄악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병든 자식은 어때요? 맨날 불평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반항하고. 왜요? 자녀가 병들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럼 네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어떤 일을 하냔 말이에요. 어떤 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29절서부터 32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일까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셨죠? 22가지. 22가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아요. 심령이 병들어서 이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더 많은 죄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22가지만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연필이 있다면 연필을 빼서요. 한번 22가지 한번 체크해봐요. 나하고 해당이 없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한번 체크해보시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하겠다고 착하는 사람 제외하고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헤아려 보면 전부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끔찍한 일이 또 생겼죠?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죽여? 네? 어떻게 살점을 발라내냐? 어떻게든 좋아요. 그게 그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악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직시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의 뭐예요? 괴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괴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고서나 살아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시잖아요. 화장을 20년, 30년, 40년 하다가 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아니에요? 막 붙이고
이렇게 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불이 꺼졌어요. 내가 뭐 20, 30년 화장했는데 불 꺼졌다고 못하냐?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막 붙이고 막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유 나는 이뻐 그러고 있는데 불이 탁 켜졌어요. 어떨까요? 네, 귀신일 거예요. 마치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바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끔찍한 모습이 32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뭐예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예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22가지 그러한 죄만 있어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요. 더 이상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서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건강검진에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치료받아야지. 빨리 치료받아야죠.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도 빨리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저없이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 중에 로마서 8장 23절이죠.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속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깨끗함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지 못하면 가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정하신 것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진단해 보니까 다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심판. 여기서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을 이야기. 지옥. 영원히 불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의 간증처럼 왜 집요하게, 왜 끝까지, 왜 계속적으로, 왜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막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예수 믿으면 그 껄껄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예수 그래도 의지하면 왠지 든든하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이 임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물건을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줘. 1 플러스 1. 이런 것들은요, 덤이에요. 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죄의 상태에 있다 보면 심판을 받아서 영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다. 건강검진하고 발병이 됐으면, 문제가 발견됐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벌 지옥 간다. 심판의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치료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말하면 안 돼요. 얼른 치료약을 먹어야 돼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약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예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하는 혐의를 받았던 최모 경위가 자살을 했더라. 자살을 하니까 그 사람을 혐의 두고 막 조사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했어요. 중단. 왜? 피 흘려서. 피 흘렸다. 생명이거든. 생명을 바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의 값을 다 치른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안타까운 죽이지만 죄가 있어도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중단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면 죄는 없어질지 모르는데 뭐예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죽어. 사람의 피 가지고는 완전하고 진정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어. 죄 문제 해결이 있는데, 이 죄를 사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피, 이 피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이 피가 필요한데 이 피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고 누가 이러한 피를 흘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남편 보고, 여보,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죄 용서받으려고 내 죄 용서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당신이 피 흘려주세요. 아멘. 그럴 남편이 없어요. 정말 둘도 없는,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 상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깊은 사랑 중에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요, 암에 걸렸어요. 해도 안 다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남자친구를 돌봐주는지, 감정하는지, 거의 24시간을 떠나지 않아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막 똥오줌까지 다 받아내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를 쓰는지 보니까
남자친구가 죽으면요, 무덤에까지 같이 들어갈 판이야. 거의 이제 자기의 죽음을 느꼈던지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나 죽으면 나하고 같이 죽자. 아니, 그게 어려우면 나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나하고 결혼하자. 여자친구가요, 대답을 안 해. 그냥 열심히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안타깝게 그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친구가 그냥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그 끝이야.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막 정말 무덤 속에까지 들어갈 것 같더니 까무러치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사람의 피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자, 우리 복음 한번 해봐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죠? 예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는 피 흘려야만 사함이 있어요. 사함이 있어요. 사람의 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 건강하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특별히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피 흘려야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피 흘리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문제 해결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왜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왜 기구 그냥 막 그러죠? 왜 밤 2시, 3시에 깽깽거리고 울고 그냥 엄마 아빠 괴롭히죠? 왜 그래요? 일어나려고. 그렇죠? 일어서가지고 또 막 뒤집고 돌아다니고 왜 그래요? 유치원 가려고. 유치원. 초등학교 가려고.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가려고.
고3 되어지면 막 생고생을 하죠. 왜?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서 또 왜 쓰고 노력하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세상에서 왜 뼈 빠지게 살죠? 그 다음 세계 천국 가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영생 천국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영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있나요? 대전에서는요, 명문 초등학교가 있어요. 성모 초등학교.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요, 교복 다 있고요. 한 달에 비용도요,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요. 그래요? 초등학교를 명문 나오면 인생이 저절로 풀립니까? 소용없어요. 대학에서 막 수석으로 졸업하면 잘 됩니까? 옛날에 IMF 때 보니까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더라고. 사회생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잘리더라고. 중간에 과정 속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뭐 대단한 거 소용없어요. 나중이 좋아야 돼, 나중.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직장 생활을 잘 해야지. 역시 수석 졸업생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잘 모든 것들을 하면 역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게 암초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돼요. 안 돼. 뭘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론이 줘야 돼, 결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상대방에 달렸어요. 전도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너무 믿게 하면, 그래,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네 마음이다, 야. 사람인지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 믿어야 된대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 볼 때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린 지옥 이야기해도 지옥이 어떤가 사실 실감이 안 나. 가봐야 알아. 궁금하시면 갔다 오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지옥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근본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